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하고 3년 동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표어는 앞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번 표어는 작년 2월 달에 작전 기도 시간에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표어는 지난번 표어를 결정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같이 주어져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표어로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묵상해 왔는데 맞아, 그때 그 말씀과 함께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받아서 두 말씀을 표어로 정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어를 가지고 혼자 가슴에 품고 몇 년을 그렇게 지내는 중에 재작년 24년 11월에 우리가 10월달에 이사를 했는데 11월쯤에 우리 집 한쪽 거실 벽면에 십자가가 붙어져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다른 이름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적힌 것을 보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표어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너가 목회를 해야 하고 이 말씀 붙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난번 표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나의 백성이 생수를 마시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한 해 동안 평생에 너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평생토록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약속하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지금까지는 제가 설교를 하면 3대지 설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한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식으로 통으로 크게 갈 테니까 오늘 첫째 1번 뭐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바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할 것인지 그 지역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한 것은 700년 전인데 700년 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정확하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은 잘 아는 대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헬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온 것이 예수인데 히브리어의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표어인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을 때에 하였더라라는 끝에 거는 좀 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5장 7절에 제자들을 협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정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 2명을 잡아놓고 문책을 한다면 웬만한 백성은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고 이 상황을 견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권위가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10절의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고쳤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더니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우리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너희가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담대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그들과 문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세상과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은 그들의 선포대로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너희의 구원자는 너희를 구원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 셋과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겠다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삭이 장작을 쥐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그 장작불 위에 누워 있을 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한 것도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물에서 구원을 얻은 모세도 그리고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도 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한 모세도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을 예표한 것이고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간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다윗 왕이 그의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린 것도 바로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평화로 다스릴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그날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왔다는 것 끝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제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성막과 제사에 관한 모든 것도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은 예수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은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월등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았습니다. 그는 700년 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의 사역지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그 장소를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다 알려주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서민처럼 산다는 것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다 내려놓고 평민으로 사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표어로 삼았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의 백성을 창세기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늘 그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외칠 때마다 그들의 소리를 다 들어주었다라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려고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스스로 내가 구원의 주체임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 증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교회 표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매주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집에 가면 거실벽에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 말씀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요? 이 말씀, 이 이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모든 수많은 문제들의 답도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20% 맡기고 30% 맡기고 50% 맡겼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이제는 또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인생을 100%는 갑자기 안 되어도 60%, 70%, 80%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기로 선택을 받은 작정된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는 구원이었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그의 백성, 선택받은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구원과 신약에 나타난 구원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기록은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원은 전체가 아니라 자기 백성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 육적인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셔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갈 때에 맹인 바디메오는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끄럽다고 무시했을 때도 그는 더 절규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눈을 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만 살짝 잡아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야이로 백부장, 그의 딸과 그의 종까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지는 않았어도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들의 구원을 응답해 준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찾아가서 구원하기도 하셨지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질병을 고치고 멀리 떨어진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죽은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서 썩어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부활시킨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생사를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당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 비로소 예수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육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를 찾아와라 라고 소리친 것이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까지 해결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자녀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에도 들어갔고 미친 짓을 합니다라고 할 때,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마다 성경은 다 고쳐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쫓겨나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구원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자들을 나는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겠다. 나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라도 많이 달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계속해서 정죄만 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 된다라고 할 때 된다라고 길을 열어간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절망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얻는 길을 갖고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말씀에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길이 아니라 하늘로 연결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백성에게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채워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히 채워진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스스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히 채워서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진 예수의 이름이 매주 이 자리에 와서 채워가야 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무엇을 채워가고자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자체에는 뭐가 있느냐?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해서 육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은 거룩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거룩한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만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 구해도 문제지만 영적인 것만 구해도 문제입니다.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품어줍니다. 우리는 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그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지 말고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구원은 예수님에게로 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표의 이 말씀을 여러분 3년 동안 가슴에 새기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내가 구원자다라고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심령과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